살리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바리새인이었다 1절에 그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밑에 내려가서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에 바리새인이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랍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통한 랍비였고, 또 바리새이니까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했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종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공회원이었다 그랬으니까 당시에 공회원들이 한 70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주 막강한 권력자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선생이고, 가르치는 선생이고, 율법 교사 그러니까 아주 믿음 생활 뭐 외적으로 볼 때 그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고, 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쫓아온 걸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처형하는 걸 반대했던 걸 보면 예수님 편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당대의 뭐 어떤가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청도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충청도 사투리일 것 같은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충청도 사투리 맞죠? 그 전에 개척교 할 때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 못 알아먹어요. 못 알면 못 아는 거지 또 뭐 잡수시는 건 뭔지 못 알아잡순. 근데 가만히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다. 영적으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받아 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인데 아주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세상 뭐 지나 이런 거 볼 때 그렇게 탁월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지식이 탁월하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인덕이 있고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그래도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되고 이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러면 아주 굉장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거 다 얻어도 못 알아먹는데 뭐 딴소리하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하시는데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진실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신 걸 보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말이지.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영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전혀 안 통한다는 말씀.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네. 여기서도 또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 또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바라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하면서 하늘의 역사, 본 걸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세상의 마음의 또 공자도 세상의 탁월한 이치를 깨달은 철학자들 뭐 철인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뭐 알아서 믿었어요? 모태신앙 하는데 뱃속에서부터 뭐 알아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는 안 통하는 하나님 나라 거의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이걸 깨닫고 믿어지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 이건 아주 엄청난 축복이, 이루말 알 수 없는 축복이. 바울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깨닫고 거듭나고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결과가 나타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거 부귀영화건서 이거 안 준다 그러고 그걸 가지고 성질 내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가지고 삐져서 또 간다는 게 예루살렘 성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길로 바벨론 성으로 가면서 그걸 안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기 쉽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땐 모르는데 니고데모가 볼 땐 자기가 모르는 얘기만 하니까 자기가 답답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땐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어요. 정말 답답하지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데 뭐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해는 하지만 당대 최고의 사람이에요. 또 일부러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 서려고 그러고 지금도 궁금해서 온 건데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새 생명으로 재출생, 리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열려지지가 않는다 말이에요. 이거 잘 깨닫고 거듭난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신앙을 해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으로 통하지, 육신의 생각 가지고 세상적인 이치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이걸 이렇게 강조했겠냐.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냐 말이에요. 우선 본문의 분위기가 그렇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신앙이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는가. 우리는 땅의 것 세상의 것 이거 안 준다 그리고 그게 목적인 것처럼 신앙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거 그냥 딴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말이지. 그런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이게 느껴져야 은혜가 돼요. 제가 이걸 다시 보면서 참 답답하셨겠다.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대로 답답했겠지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냐 말이죠. 그 심정을 우리가 먼저 아시길 바라고, 와서 이제 밤에 찾아왔어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신분이 그렇게 고귀한 자인데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나 아직까지 정리가 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낮에 찾아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해받을까 봐서 그런 밤에 찾아왔다 하는 그런 해석도 하나 있고 그럴 확률도 많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낮에는 예수님이 늘 바쁘시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 가르치고 다니시고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밤에 한가한 시간에 찾아와서 예수님 오고 자기 속마음을 내놓고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급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진짜 목이 마르면 육신의 목이 마르면 목마르면 견디질 못하잖아요. 갈증이 있으니까 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에 목마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거 목마르면 그거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에 목마른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인정에 목마르면 그게 따라가는 거고 사랑에 목마르면 그거 세상 사랑 따라가는 거고 물질의 욕심에 목마르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목말랐고 영적인 갈급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자기 신분, 지위,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내려놓고
찾아 나와서 주님께 말씀하기를 라삐여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는 30살을 넘었을 테고 이 당시에 라삐는 최소한도로 40세 이상 돼 있을 것이고 니고데모처럼 공회원의 회원처럼 됐으면 5, 60대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어린 예수님께 나와서 라삐어 한 걸 보면 이건 자기 자신으로서는 대단히 존칭을 해준 거고 존귀하게 대우를 해드린 거란 말이죠. 자기가 랍비예요.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랍비인데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그런 걸 보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압니다만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뭘 율법을 정통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면서 무식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니까 바른 대답을 하더란 말이지. 세상의 꼭은 다른 이치라고 하는 걸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신앙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만 오히려 세상에 게 많으면 그거 의지하려 돈 많으면 돈 때문에 지식 많으면 지식 때문에 경험이 많으면 경험 때문에 뭐 권력이 많으면 권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는데 지장이 되는 게 뽕나무야가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바로 알지. 니고데모가 찾아오기는 왔는데 자기 말하는 걸 보니까 속마음에 영적인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서 대본에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아니면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이 얘기하는 거 똑같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는데 이 랍비니까 사두개파가 아니고 바리새파니까 영적인 것들을 아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속 바닥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면 그 속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선생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참 선지자 정도 된 것처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가 당대 최고의 랍비인데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는 표적 나타난 것들 보니까 인정 안 할 수가 없는데 메시아인 줄 모르고 구세주인 줄 모르고 죄악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구세주인 건 그건 모르고 선생 중에 하나다. 선생으로서는 최고의 단계에 이른 자기보다 더 높은 단계에 이른 그런 선생이다. 유대인들이 선생 랍비를 인정할 때 세 단계가 있다는 게 랍이라고 하는 단계를 그러니까 랍비가 있고 랍반이 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최고의 단계 랍반 정도 하는 그런 정도인데 자기보다 훨씬 높은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니까 바닥이 돼버렸다. 이건 거듭나지 않고 땅의 것밖에 모르는구나. 너 거듭나고 하늘이 열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이게 육신적인 얘기인 줄 알고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안 통하지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여기서 말씀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달리 표현하면 회개의 세례, 죄를 깨닫고 씻음 받는 거, 죄 씻음 받는 거, 사함 받고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로, 회개 세례를 주로 왔다고 그랬죠.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 단계로 오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감동하신 외적인 감동의 역사는 있었지만 내주하셔 우리 안에 들으셔서 존재를 바꿔놓고 본질을 바꿔놓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후로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신앙하는 게 아주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상을 다 줘도 부족한데 그건 제껴놓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 달라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죠. 이거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출생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본질이 회복되는 거다.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속에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내주고 모든 걸 다 주고 목숨을 내줄 정도로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왜?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속이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끝내는 속의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만나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중심이 어떠냐 그러니. 여러분 중심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어떤 경우라도 빨딱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빨딱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고 영적인 오뚜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이런 일 저런 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생기면 에이 신앙 못하겠다 사역 못하겠다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왜? 중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 세상 중심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니고데모가 왜 딴소리를 하느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고 나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거듭난 사람들은 중심 여러분 동그라미 3개 이렇게 봤잖아요. 중심에 성령이 와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 영적인 중심으로 되지.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달 중심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겉모습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중심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게 육으로 태어난 건 겉껍데기고 부모의 자식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된단 말이죠. 영으로 태어난 영적인 출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걸 이제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바람이 미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바람이 소리는 들려도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모기가 날아가고 센 바람이 불면 집도 무너지고 그러는데 결과를 보면 바람이 안다 말이죠. 근데 그 바람이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뭐 기압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분다 그러는 걸 뭐 알지만 옛날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 그런 말이죠. 눈에 안 보여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바뀐 결과들을 보면 안다 말이지. 뭐가 바뀌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바뀔 수 없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죄악의 세력인 마귀가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니? 니고데모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9절에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수십 년 동안 배우고 갈고 닦고
수련하고 그래서 이 경지에 올라가고 30년 동안 가부좌 들고 들어앉아야 경지에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려지지 않고 영적인 역사가 열려지지 않으면 평생 신앙했다는데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세상이 꺼달라고 하는 안전뱅이 신앙으로 끝난다 말이지.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니까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자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자로 바뀌는 비결이에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그냥 안전뱅이 신앙에 그냥 한 푼 줍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걸로 끝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속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면 하나님 앞에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거듭남의 역사에서부터 시작. 성령이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영적인 역사를 깨달았으면 목마름이 있어야 돼.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중심을 바꿔주옵소서. 세상 중심, 나 중심,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던 거 이거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의 생명 중심으로 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데 뭘 주셔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 성령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우리 노력 가지고 되는 거니까. 새벽기도 죽을 때까지 해도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구원 받고 성령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주여 아버지 그러면 감동이 와야 돼요.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널 안다.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게 예배자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열리는 거예요. 뭘 줍시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자관계처럼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10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원한 것을 안다 그러고 영적인 것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안다 그러고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거듭난 걸 모르고 세상의 것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선생 랍비가 아니면 모르는데 랍비라면서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수십 년 신앙했다면서 그걸 모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사두개파 사람 같으면 그거 뭐 세상의 것만 목적으로 그렇게 신앙한다면 그건 모르려니 세상 사람 같으면 모르려니 하지만 수십 년 신앙을 했다면서 목사라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작은 목자라며 그러면 이게 입장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다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 거듭남은 이게 믿음 생활의 시초인데 시작인데 시작의 것을 얘기해도 잘 믿지 못하고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얘기하면 어떻게 믿겠냐 그런 얘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 건 아주 작은 거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 멸류관의 축복, 상급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직껏 부귀영화 권세 조금 얻었고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영원토록 누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광대한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광에서 불뱀을 물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그 봄은 믿는다. 독이 퍼져가는데 구리뱀 본다고 믿어요? 낚았어요? 뭘로 믿어요? 뭘로 구원받는, 치료받고 구원받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 물도온 하인이 물 들고 간다고 그게 포도주가 됩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뽕나무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기 생각, 고정관념, 니고데모가 고정관념이 얼마나 굳세겠어요. 그거 다 깨트리고 내려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영생을 얻는다. 이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인데, 하늘의 생명인데, 이거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 살고 계속되는 그런 의미가, 수적인 양적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의미는 더 중요한 건 질적으로 바뀐다는 의미. 세상 나라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걸로 끝나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삭개오가 바뀌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땅에서부터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절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한 영혼만 구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낫다고 그랬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 부활하신다는 것도 성경에 약속된 거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만국의 이방인들에게 다 나타나게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